오늘 갈라디아서 연구를 하는데요. 제목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6장으로 된 짧은 이 편지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라. 주변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갈라디아서의 주제.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요. 뭐 그냥 갈라디아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고요. 저는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좀 찾아봤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가 아닐까 했던 적도 있어요. 갈라디아는 지역이죠, 지역. 갈라디아는 지역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지금 오늘날 여기 좀 흐리긴 한데 그래서 죄송한데요. 튀르키예 쪽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저 지역.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저 지역에 보내진 편지서예요. 저기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인데요. 어떤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약 AD 45년에서 47년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들이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참 관심을 기울였던 지역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쓰는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노원 지역처럼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간이 좀 지나서 재림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할 때에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또 그 기록된 시기가 약 AD 57년에서 58년 사이의 겨울일 것이다 라고 우린 바라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시작.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 왜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왜 쓴 거죠? 네? 네. 핸드폰이 없었어요.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냈지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서신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시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두 책,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써지게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났다.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속히 떠나서 무엇을 따라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알죠? 돌에 맞으면서 끌려가면서 막 개척해 놓은 교회예요. 도망가면서 이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낙담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을까요? 어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튀르키예 쪽이니까 이방인들이 몰려왔겠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장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잠도 좀 깨시고, 예.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재림교회를 다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어린 시절부터 난 재림교회를 다녔다. 요 정도가 되고요. 예, 됐습니다. 좀 나이를 들어서 어쨌든 재림교회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는 한 60대 40 정도로, 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약간 이 진보 성향이랄까요? 재림교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정통 유대교 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부류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교인이 된 부류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어느 사람들이 많다고요? 당연히 이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와서 개척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있지 않아요. 1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지은 다음에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요.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뜨거운 장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몰려왔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누가 몰려왔냐면, 정통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도자급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참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 쪽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봐라. 성경 있으면 펼쳐봐라. 거기 보면 대대 지킬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식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시작. 예,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할례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어떤 할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방에서 들어온 이 백성들이 뜨거운데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할례, 뭐 어떤 의식들,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외에도 계속해서 의식적인 어떤 그런 예식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휩쓰이기 시작해요.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드는 생각이 목회 한 17년 정도 했을 때 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인천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유순철 장로님 계셨던 인천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강화도 구하리교회에서 두 번째 목회를 했습니다. 다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인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구하리교회에서 성도들과 좀 오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교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근데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어요. 저도 혼란스러웠고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당시 총무부장님이 황충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이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 말은 꼼짝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눠져서 굉장히 아주 상처가 나고 골물대로 골마 있었어요. 부랴부랴 직원들과 지도자들을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12명 정도가 이 교회 옆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한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좀 나눠주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 찬양 저 찬양 부르고,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길을 내시는 주님, 이런 가사가 들어있죠. 이제 많이 찬양을 하고 한 분 한 분 이제 그러면 하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다 저쪽에 있는, 저는 안양교회로 좀 다음 주부터 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방교회로 좀 가기로 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서 앉아 계신 거죠. 근데 한 12명 물어봤는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정해놨어요.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설교 단상에 올라서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상처받고, 그것도 뭐 다른 데서 받은 거 아니야. 성도들한테 받아가지고 피차에.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또 다음 주엔 다른 교회 간다는 성도들한테 무슨 설교 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이 피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40분 동안 울다가 내려왔어요. 말을 못하겠, 뭐 할 말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으쌰으쌰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몇 년 전에 제가 너무나 친하게 지낸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제 다다음 후임이었어요. 그 교회에. 재림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몇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7년을 섬겼고요. 심지어는 토요일 저녁 11시, 12시까지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책을 통째로 우리가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파가지고 다 같이 나눠 읽고 묵상하고 했던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랑 정말 절친한 그 가정들이 너무나 참담하고 속상하고 또 서글퍼지고 그냥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도의 이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말자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 그 교회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낙심될까요? 성도들은요,
거기서 좀 진리를 지키겠다고 남아있고 또 대다수는 술렁술렁하고 빠져나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목회는 또 여러분 장로로 집사로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산 넘어 산이라고요. 산 하나 넘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 이젠 좀 정상이 보인다 할 만하면 또 다른 산이 탁 나타나요. 경험하시죠? 어김없이 나타나요. 어김없이 나타나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전문가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 전문 사역이 이간시키고 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그가 속일 수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랴. 예. 얼마나 와서 소곤소곤 거리고 낙심시키는지 우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상처가 있는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이기 바랍니다. 상처 하나도 없는 교회 찾아서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 장회동, 예, 아마 장회동 떠나서 딴 데 가면 예, 더 큰 벽을 만날 거예요. 갈 테면 가보세요. 아주 그냥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장회동 교회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는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가 두 쪽이 나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는 낙심에 관계된 말들이 많은데요. 비록 그대의 일한 결과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아멘. 낙심하지 말라. 또 볼까요? 그대의 상황이 지금처럼 어려울지라도 다 같이요. 낙심하지 말라. 시작.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대의 상황이 지금처럼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한테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다 졸아서 설교를 드릴 자가 적을지라도 결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요. 예. 일주일 내내 집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머릿속에 다음 주 설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금요일 새벽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졸아요? 근데 졸아? 눈이 빨개져가지고 담임 목사 와가지고 있는데 졸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셔요. 설교를 드릴 자가 적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낙심할 일은 많다고요. 목사도 많고, 아까 장로님도 한참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말이 길어지는 건 낙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다음 주에 집사 수련회, 수양회 낙심하지 말자고요.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왜요? 은혜의 옷을 입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그대가 기대하는 동정과 협력을 처음부터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 수석 집사님들, 예, 처음부터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다시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이 교회가 두 쪽이 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서 정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이요. (31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